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몰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시면 성경에 제목이 있죠. 1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읽는 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항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구나. 자, 넘겨볼까요? 자, 8절 위에 뭐라고 나오죠? 8절 위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절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보세요. 거기다 밑줄 보세요. 들으라 나오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나오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들아 뭐라? 깨달으라. 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 쭉 보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뭐하라?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준수하도록 훈계하는 책임을 저버린 제사장들을 먼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인 거고, 또 사단장이다 하면 그 사단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준수하도록 훈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나간 것처럼 오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주변에서 막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죠?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서 눈만 껌뻑하고 있어요. 1절, 4장 1절
우리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 이런 문제가 항상 있죠. 그렇죠? 항상 담임 목사가 목회 전념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의 종과 일에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징계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며칠 후에 죽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제사장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이랬어요. pay attention 했단 말이에요. 아주 집중하라 이런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인데 어디 가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깨달으라.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왕족들을 향하여도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뭐고요? 들으라. 그 다음요? 깨달으라. 그 다음 기울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왕족은 왕의 가족들 외에 그 가문에 속한 자들과 왕의 주변에서 혜택을 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는 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 동사를. 이것은 점층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 후에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살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 쓴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영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는 어디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뜨세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영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고, 뭘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 그 영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의 심판이에요. 영의 심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말씀은 왕족과 제사장들을 향한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이어서 북왕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호세아 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4절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저도 한번 찍으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를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사실 이 전기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희 장하동에서 거운초등학교까지 올이었어요. 걸어 다녔는데 수업을 마치고 가는데 거울에 어느 아주머니 집인데 그 부엌에 백열 전구가 이렇게 공사가 된 거죠. 거기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전기가 들어왔구나. 그때 알았죠. 근데 여러분, 전기가 엄청 편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용일 장로님 볼 때마다 항상 안전 조심하면서 일하라고 제가 늘 당부해요. 그죠? 편리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 그 회개하는 것을 막고 돌아가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탕자가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나 같은 인간은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가 없어.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들하고 다 써버리고 이 상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죠? 그냥 그래 살다 죽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 또 어떤 죄책감, 뭐 얼마나 그 마음에 가득 찼겠어요. 상거지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책망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못된 놈 유산 미리 받았으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이런 몰골로 와서 되겠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죠.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평생 어떤 실수를 하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실 때 한쪽에서는 마귀의 감동이 있어요. 넌 끝났어. 네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돌아갔냐. 이런 마귀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해가지고 결국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이, 우린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말씀을 보여줘야죠.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넘어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따라붙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복음이에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라요. 읽어볼까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 먹잇감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뭘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얼굴에 죄 잘 짓게 생겼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뭐 하면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음란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밭을 잘못 관리하면은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아멘.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요, 여자요? 마음이 예뻐요, 여자다. 이건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밭을 자꾸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버려야 되고요. 또 길잡바같이 굳은 마음을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음란한 영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정신을 버려야 했지만 교만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 일부러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쪽도 봤다 저쪽도 봤다. 왜 그런 줄 알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1절에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뭐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다 동사예요, 동사.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물을 떠다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어떻게 담겼죠? 제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컵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안 담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7절에서 하나님은요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마구 낳았으므로 그들과 그 땅이 곧 삼킴을 당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 뭘 지키지 않았대요? 정조를 지키지 않았대요.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을 마구 낳았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음란의 영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이 목사들도 음란의 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헛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간통죄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제는 저 간통해도 안 잡혀가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코람데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호세아 5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우리가 뭐를? 죄를 뉘우치고 나 하나님을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뭐 하시겠대요? 기다리시겠대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